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 귀한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또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대대로 가언으로 삼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신앙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도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전도서 말씀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감춰져 있는 분이시죠.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또 어떻게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신 게 아닐까 짐작하며 해석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해석도 정확히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천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비로운 분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도저히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시면이 존재하고 있다고 묘사했던 거죠. 이 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성도라면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조종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겠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정해 보겠다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내가 조정해 보겠다는 어리석은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셋째, 전도서 5장 1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비록 선한 일을 한다고 출발했지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일을 뒤틀리게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최대한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남보다 높아지려 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일들을 남기고 싶은 것은 죄인인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바베다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높게 쌓자고 서로 제안했습니다. 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고 의기투합까지 합니다. 이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풍자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탑이 하늘에 닿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참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장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 했던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천하고 우스운 짓인지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시도는 성공했습니까?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때문에 멋진 도시를 건설하던 그들의 욕망은 먼지처럼 사라지고야 만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에는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바벨탑 사건과 비교하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금까지 그가 일궈놓은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명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흩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고향을 기꺼이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보려고 열심히 일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뿐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를 보십시오. 그는 아들 이삭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또 제단을 쌓은 후에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큰 축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24장 70절 상관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이 전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신은 땅에 있는 존재임을 알았던 겁니다.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려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 그렇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을 인간이 절대 이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셔서 우리가 구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전도자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그에게는 신비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전도자도 몰랐던 참된 진리를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창조 질서까지 깨뜨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까지 닿는 큰 교회당을 세우고 큰 업적을 세상에 남기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사망과 죄의 권세라는 이 절망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새벽을 깨우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이 동암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교회를 섬길 때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으로, 유방암과 폐렴으로, 또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또 소아마비 장애로, 치매와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다리가 아프고 또 머리가 다친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해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의 길을 다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자녀들이 건강하며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주께서 국력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등 여러 부서 조직이 있사오니 주님, 이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을 운영토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구원의 길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 여행 중에 있사오니 안전을 지켜주시며 조진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무사히 귀국하여 우리 성도들과 또 가족과 기쁘게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자를 세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국력해 주시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악한 권세자들은 심판하여 주시며 그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기도하는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